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마지막 때 같아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요즘에 또 유럽과 미국에서 있는 전대미문의 이 한파들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연결된 구조. 그게 바로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야만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에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한 세상. 이게 참 여러분 이 시점으로 들어가면 결국 파멸입니다.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실제적으로도 지금 요즘에 에콰도르 사태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신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에콰도르 사태가 지금 무정부 상태로 거의 들어갔어요. 법이 통하지 않아요. 갱단들이요 활기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대낮에 여러분 펼쳐질 수 있습니까? 선량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왜 그렇습니까?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에콰도르예요. 지금 남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무법천지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미국 가보신 분들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폭동들이 일어나죠. 폭동이 무서운 건 뭐예요?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 하나를 터는데 집단적으로 가서 그 상점 하나를 털면서 나올 때 양심의 가치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가면 통제가 불능이 돼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한다. 어떤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통제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극한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감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움직이고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히 서가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엄청난 열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떤 한 지점을 딱 이제 지적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접대하고 구제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지점을 지적한 건 뭐예요? 말씀 없이 이렇게 하네? 말씀 없이 봉사하네? 말씀 없이 열정을 내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결국 서로 싸우다 끝나든지 아니면 뭐하다 끝나든지 마귀 역사로 끝나든지 결국 좋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말씀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말씀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또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추는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자, 이 명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7영 중에서, 이사야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7영 중에서 영어로 보시면 Spirit of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결과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을 해요. 명철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명철도 있어요. 명철이 뭐냐면 아는 거라고 그랬어. 자, 명철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분노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명철의 영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명철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명철의 영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기준점이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행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명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등과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안내 역할을 합니다.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야 돼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19편 7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목사, 선교사,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둔한 게 뭔지 아시죠? 헛똑똑이들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똑똑이들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혼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 글자 누구였죠? 이거 정확히 아시네요. 솔로몬이 이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얻었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오는 매력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쫓으면 안 됩니다. 지식은 AI가 다 합니다. 챗GPT가 다 합니다. 이거 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려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자를 찾아요. 지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를 찾아요. 지혜가 어떻게 우둔한 자가 어떻게 지혜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혜가 생기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원리에 대한 눈이 떠져요.
원리는 뭘 말합니까? 원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적용했을 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 원리를 깨닫게 돼요. 자, 왜 그런 원리들을 깨닫게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장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모든 책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빼어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루 읽고 이틀 읽고 3일 읽고 또 열흘째 읽고 한 달째 일어나면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다 러브레터 아니겠습니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원리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유익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으면요, 읽으며 예배, 찬양,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실제적 친밀감을 누리게 돼요. 말씀은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소스를 제공합니다. 아멘. 예배자가 말씀이 없어 보세요. 그냥 그 열정이 죽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열정이 끝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예배가 요동쳐요. 기도도요, 열정만 갖고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풀이 꺾여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찬양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떻게 단지요? 어찌 단지요? 꿀보다 더하다. 와, 주님의 말씀이, 와, 이게 뉴질랜드 꿀보다 좋네. 이게 시드니 꿀보다도 좋네. 와, 이게 아프리카의 어떤 꿀보다도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별점 하나까지 다 뒤져가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리플까지 다 뒤져가며 맛집 찾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게 돼요. 와,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예배의 정점에서 사명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열정은 꺼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열정은 식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정점에 다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배의 정점에 빠져서 황홀경에 있어서 와,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건 아직 정점에 안 다른 거예요. 진짜 정점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사야서 6장에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가 뭘 봅니까? 하늘의 예배를 봐요. 6날개 가진 천사들이 한 발로는 발을 가리고 한 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발이래. 할렐루야. 한 날개로, 아멘. 그리고 한 날개로 날면서 창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예배합니다. 천사가 날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당신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사야서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배 오히려 그 정점에 딱 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사명으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부흥이 사명으로 말씀 안에 사명으로 담겨서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불은 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70년도에 빌리그레함 집회가 있었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이분이 가면 어느 나라든지 100만 명 가까이들 모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집회가 잡혔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 100만 명 모인다. 100만 명 모이는 건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100만 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100만 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근데 모였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예배와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로 끝난다면 그냥 그 열정은 끝나는 거예요. 이 집회 이후에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것을 김중곤 목사님을 필두로 그것을 담아낸 겁니다. CCC가 그걸 담아낸 거고 여러 선교단체가 그것을 담아낸 거고 한국교회가 그걸 담아냈어요. 뭘로 담아냈어요? 사명으로 담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그 부흥의 불이 사명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한 발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황홀경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직 그 절정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황홀경에 끝까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과의 그 예배는 천국에만 있는 예배예요. 아직 땅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불은 정점에 갔을 때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정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크레센도 되지 못하면 정점을 찍었다는 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가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갑니다. 아니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니면 타락하더라고요. 그 정점에서. 그 정점에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정점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윗이 도착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일으켜 놓고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정점이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정점의 어떤 경험들이 사명과 연결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열정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어요?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이게 부흥의 원인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았다고 돼 있지 않아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하는. 제자는 진짜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교인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제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한다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에 정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렬시킵니다. 질서를 잡으십니다. 정렬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쓰기 직전의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각나고 내 안에 이 창조의 역사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의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가 서요. 정렬의 사람이 스몰에 들어가면 스몰이 서기 시작해요. 정렬의 사람이 일터에 들어가면 그 일터가 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죠.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죠.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의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렬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렬의 사람이 들어가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정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병거의 시즌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이제 저희 공동회 시갈 때 어떤 분이 중보할 때 봤던 그림이 말이 있는데 어떤 트레이너가 말에 말발굽을 막 쳐주면서 보내고, 말발굽을 쳐주면서 보내고, 그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말보다 센 게 뭡니까? 병거는 병거. 병거는 전차입니다. 최강의 무기입니다. 주님 병거를 말씀하신 거, 병거를 말 한 마리가 끌습니까? 끌지 않아요. 강력한 말들이, 여러분 배너 전차 그 경주 보셨죠? 강력한 말들이, 그게 뭡니까? 어떤 바에 이렇게 결착돼서 그들이 서로 정렬돼서 한 열을 맞춰서 달려가는, 얼마만한 성숙한 말이겠어요. 이건 게임이 달라요. 그냥 나만 달리는 것이 그냥 내 개인의 경주인데, 병거는 옆에 있는 말들과 내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잘났다고 혼자 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병거의 시즌은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이 자아 부인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깊이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4년에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시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얕으면 안 돼요. 얕으면 다 날아가. 깊어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정렬돼야 돼요.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뭔가가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있다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렬되세요. 주님이 사인 주시는 거예요. 혼자 뛸 수 없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렬되시길 바랍니다.